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풍성하게 누리고 받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고백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 이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또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로 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아픔이고 고통인 것이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는 경우가 있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올바르게 우리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패가 많고, 또한 삶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보다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주 따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교회 구성원답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또한 수정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소금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짠맛이 있어야 된다. 맛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그랬습니까?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혀질 뿐이다. 밟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지탄과 욕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비칠 때에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등경 아래 있거나 어디에 숨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 빛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존재를 항상 드러내야 되는데, 그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랑을 세상으로 드러내게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그러한 삶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 유익도 가져오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고통스러운 절망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이 그냥 도덕적인 삶이고 도덕적인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우리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정말로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생활하고 또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주님은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말로 진정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느니라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때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인정함을 받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이런다 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시대적으로 보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또 뭐라 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질문을 여기에서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바꿔서 나간다면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면 이것이 내가 믿음이 있느라고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며 자기 자신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니지 아니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행하지 않고 그냥 가슴속에 품고 있고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유익이 없다, 이렇게 당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 관계를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자신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능히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것을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정립이 되어지고 확실하게 이어졌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로 아무 유익이 없는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늘나라의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영광의 나라를 소유로 삼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뭐가 없습니까?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의 가치는 한순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가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교회를 잘 다닙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나가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들어갑니다, 많은 이야기 말씀이 나를 좌우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삶의 모습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같이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짜증이 나고 그 사람만 봐도 신경질이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형식적인 믿음, 가식적인 믿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믿음이 있음을 늘 자각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이 나를 능히 구원할 것이고 이 믿음이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며 이 구원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 위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비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정말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우시고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보여지는지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7절 보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유익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은 결국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지 아니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나타낼 수가 있으며 어떠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나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15장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란 말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속이 빈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뿐인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가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자기의 영혼에도 자기의 삶에도 하나님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유익 없는 믿음, 가짜인 믿음은 바로 뭡니까? 말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람들이 진정한 이웃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진정한 이웃에게 버티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그러한 환경 속에 그가 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말하기를 너희 중에 그 평안히 가서 집에 가서 평안하게 배부르게 먹고 덥게 하고 그 몸에 필요한 것을 너희가 생활을 해라 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보게 되어지면
어려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웃이 함께 나누어주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 사회 속에서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구나, 흐뭇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신앙의 삶에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에 그냥 보고 지나쳐 버리게 되어졌고, 그 사람에게 눈길도 주지 않냐고 다른 길을 돌아서 가버리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피 흘리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를 데려다가 치료를 해주고, 그가 자기가 갔다가 돌아올 텐데 여비가 덜 들면 그때 내가 다시 와서 다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예를 드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이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해줄 때에 지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정말로 세 번째 사람인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할 때에 바로 뭡니까? 그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나오고 교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되어지고 교회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구호단체가 있죠. 아프리카 전문 국제 구호 개발 비정부 기구 NGO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NGO라고 하는 단체는 어디에다가 봉사를 하냐면 아프리카에다가 봉사를 많이 합니다. 아프리카에 어떠한 사람은 15불, 10불, 20불, 50불, 100불 더 많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에 정말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에 많은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아프리카를 찾아가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이제 봉사해주고 그들을 연결해주면서 사회에 활력을 넣어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나 위로나 또한 식수, 생활의 문제, 또한 그들의 기술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도와서 정말로 많은 국제적인 사회를 하고 있는 NGO의 모습.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추측이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오늘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정말로 간절하게 호소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로 펄벗고 먹을 것이 없고 어려운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냥 말뿐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은혜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왔나이다, 따랐나이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중한 것, 자기가 누려야 할 것, 이것을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부터 우리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여
저주를 받은 자는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42절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44절 말씀에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었던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삶의 그리스도인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주고 예수의 그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고 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보여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벌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삶과 믿음이 없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행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또 18절 말씀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의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행함만 있는 사람, 믿음만 있고 행함만 있는 사람이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나는 믿음만 있다, 이 믿음만 가지고서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믿음만 있으면 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근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요,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만 있으면 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다가 가두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그 믿음 가운데 가두어버리고 나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나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최고인 것 같이 그 믿음 안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질타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난 믿음이 너무 좋아, 믿음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뭐에 빠지느냐 하면 큰 구렁텅이에 자기 자신이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충만함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의에 가득 차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가두어서 세상과는 단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눈길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한데 그 믿음을 믿음 속에 내가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 자체도 자기의 믿음 때문에 소홀해지고 정말로 모든 것에 관하여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 속에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교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뭡니까? 나는 믿음보다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있어. 나는 잘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 행하기 때문에 너희들과는 달라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서도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거 아주 제일 잘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얘기만 나오면 그냥 척척박사합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 나는 믿음이 없으면 나는 행하길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꼼짝달싹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도 문제가 있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도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과연 이 두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 속에서 서로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 같이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두 사람 모두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지 말아라. 아니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행하는 것을 주의해라. 아니요, 행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되고 행하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상을 정해놓고 어떠한 삶에 있어서 그것만 하면 내가 의로워지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의롭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정말로 전음박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지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여줍니다. 참 종교를 믿는 사람은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생명이시고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늘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또한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것 그거 하나에만 자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귀신들도 아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합니다. 귀신들도. 근데 그 귀신들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쫓겨난 그러한 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올 때에 마태복음 8장 말씀에 가서 보십시오. 이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의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보시오. 귀신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절대적인 존재자요. 그 절대적인 지존자가 나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말씀에 귀신이 떠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귀신들도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다. 성령님을 아십니다. 하물며 오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이 귀신들도 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인생이다. 귀신들도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은 바로 허탄한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질타를 해주고 있고, 정말로 그들의 행함이 없는 삶에 또한 올바른 그러한 믿음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질타를 해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셨고, 그는 하나님의 보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함과 믿음의 이 저울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기 전 3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면서 긴 시간,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됐고 이삭을 받았는데,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에 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지정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행함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아주 동등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대로 실천을 행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더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믿음에 대한 삶의 모습을 극찬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치우치고 행함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믿음과 동일시 자기의 믿음의 기준에 맞춰서 다 평행선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게 될 때 비로소 세상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지나치게 되면 율법주의자요 정통교주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고, 이것에 치우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막 성장하고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한쪽으로의 공허함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정말로 갈급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행함으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만 최고다라고 하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육신의 삶이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도덕적인 규범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보다도 자기의 의를 강하게만 내세우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이 실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내 삶이 나타나고,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타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상 라합은 정말로 낮고 천한 자리에서 자기의 몸을 파는 기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여자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가나안 정탐꾼 왔을 때에 그들을 숨겨주었고, 결국은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라합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인정함을 받는 여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고 점령하실 것이고 또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복음에 속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 그의 확신이 확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을에도 임하게 되고 우리 성에도 임하는데 거기에 내가 같이 동참해야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정탐꾼들을 가리켜 숨겨주게 되어졌고, 결국은 그 어려울 때에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이 모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이 라합으로 말미암아 행동에 옮기게 만들었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활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중요한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없으면 육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떠나고 나면 그 육체가 무슨 소망이 있고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무엇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행함이 있게 될 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확신과 더 활기찬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을 세상 속에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이 믿음이 있는 만큼 삶 가운데 행함으로 보여주고
또한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주는데 우리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